자, 요한복음 9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9장 이제 보기 시작했죠. 예. 자, 요한복음 일단 9장 펴놓으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는 애초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안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눈알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무슨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눈이 없이 태어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흙을 빚어서 침을 뱉어서 빚어서 안구를 만들어서 눈알을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눈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실로암으로.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내려갔죠. 보냄을 받아서 내려갔는데 보냄을 받은 그 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어요. 자, 보냄을 받은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씻어야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날 때부터 맹인인 자는 더듬더듬하며 물어 가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실로암을 더듬더듬하면서 찾아갔어야만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그는 거기서 보내심 받은 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냥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곳, 겸손의 자리로 갈 때 그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씻음을 받으면 죄가 사해지고 영의 눈이 떠져서 비로소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 실제 기록을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리새인들도 맹인의 눈을 띄워주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안 들으신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하는 기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긴 했는데 병자도 고치고 맹인의 눈도 띄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맹인이 적어도 눈은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치? 눈은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눈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이 눈이 없었던 자가 눈이 생겨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자 우리 9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거기까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구 없는 맹인에게 어떻게 안구가 생겨서 눈이 생겨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들에게 맹인이 진흙으로 내 눈에 넣어주고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안구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흙으로 이렇게 알을 만들어서 눈에 넣어주고 씻어서 보라고 했더니 이게 정말 보입니다. 눈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하고 그런 일을 하실 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일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아이 거짓말 라는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흙으로 눈알을 만들어서 넣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어때요? 둘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흙으로 눈알을 만들어 넣어 주었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좀 흙으로 눈알 만들어준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식일에 흙을 빚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에 흙을 진흙으로 만드는 반죽 작업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어겼고 흙으로 눈을 만들었으니까 안식일을 어겼고 그 눈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어서 고쳐줬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어서 흙으로 안구를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안구를 만드는 일을 안식일에 한 것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본질을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본질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해서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9장 전체를 보면요. 결국 이들은 이 맹인의 부모까지 찾아서 데리고 와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의 부모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이 맹인이 지금 이 눈 뜨고 있는 이 맹인이 당신들의 아들인지 확인부터 시킵니다. 얘가 정말 날 때에 눈이 없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맹인의 부모들은 어떻게? 얘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얘 날 때 눈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얘가 그 예수님이란 분이 그 눈을 정말 만들어줘서 띄워줬대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면 자기들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선을 긋습니다. 제가 이제 다 장성해서 컸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쟤한테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는 얘를 낳은 거는 확실하고 낳을 때 눈이 없었던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 모르니까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하죠. 어쩌면 이 부모는 처음부터 이 맹인으로 난 자식을 달가워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눈 없이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거지로 살고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거지로 사람들 앞에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눈 없는 자기 아들을 챙겨주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모가 정말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부모에게도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눈 없이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눈을 만들어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눈 없이 태어난 내 아들에게 어느 날 내가 봤는데 얘가 오늘 눈을 달고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딨니? 그분 누구야? 하고 찾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흙으로 눈을 만들어 맹인을 보게 해주었다는 사실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유대교 안에서 쫓겨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 이 맹인이 그들에게 자신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본 거예요.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본질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 그가 답을 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흙으로 창조하는 그 일을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 맹인이 말을 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나처럼 눈 없이 태어난 사람의 눈이 뜨여졌다 함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되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렇지가 아니라 배알이 뒤틀어집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죠. 뭐예요? 죄인인 주제에, 저주받아서 눈도 없이 태어난 주제에 이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데 이 자식이 하고 유대교에서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35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사실 여기 이 시점까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만들어 넣어 주셨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가 볼 수 있게 된 시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을 씻고 난 후에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로암에 갔지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갈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우리의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서 쫓겨난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세상은 그를 차버렸어요. 그가 속했던 공동체가 그를 버렸고 그를 낳아준 그의 부모도 그를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왜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인자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되어 있느냐? 자, 다니엘 선지자가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 영적인 존재여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가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다니엘이 봤더니 그런 막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 같은 분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앉아 있다. 이상하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같이 보이는 분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 하는 것을 써놨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시던 영적 존재인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실 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분이 천국 보좌에 계시는 그 모습을 다니엘은 환상으로 미리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를 믿느냐? 앞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네,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저 그분 만나서 믿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알려달라는 거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너는 보았다. 너는 내가 만들어준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반전인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자기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복음의 반전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러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게 되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현상 다 경험하셨죠? 안 하셨으면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쉬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니까 오해할 만하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시는 건 그건 안 좋잖아요. 원래 보는 사람들도 계속 보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셔야지. 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해주시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해주세요. 언뜻 들으면 나쁘게 들리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은 결정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정하러. 자, 우리가 뭐 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네 해봐. 내가 심판 볼게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건지 내가 심판을 봐준다 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결정을 해준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심판하면 막 죄를 막 벌하고 막 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것도 다 심판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진리를 볼 수 있는지 결정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에게 눈을 주셔서 보게 하셨죠. 이 사람처럼 자신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고 믿는 자들, 자기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눈을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있는데 또 눈을 만들어 줄 수 없으니 그들은 눈을 띄워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맹인으로 살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맹인이라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거야? 참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그죠? 자신들의 실정 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말 영적으로 맹인인데 그걸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볼 줄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네,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보게 해주고 내 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띄워주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면서 동시에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표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애초에 눈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나는 그래도 볼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눈을 새로 이식 받으셔야 돼요. 그 눈 빼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눈으로 새로 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거니와 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눈을 받을 자격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없었다면, 그런 기회가 없으셨다면 이제라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이 없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눈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눈이 있다고 한다면 눈을 만들어 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각자는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이냐? 그 결단의 때는 아주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맹인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될 때,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상황이 와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돼야 돼요. 부모로부터 단절되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돼서 이방인 취급을 받듯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1대1로 서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 백성이 반드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만일 이 맹인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자기의 눈을 띄워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밥 빌어 먹더라도 내가 이 안에서 살아야지, 그동안 나한테 밥 준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못 만나셨다면 앞으로 만나실 거예요. 미리 만나신 분들은 다행으로 알고 감사하시고, 아직 못 만나신 분은 앞으로 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고 도움을 청할 곳 하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만 저를 잡아주신다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께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질문에 내가 믿나이다 하는 답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